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굴빛이 빛나는 사람이 되라 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안 나오는데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거 왜 이렇게 어색하게 하세요? 네? 네. 사람은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식당에 딱 들어가면 어서오세요 하고 이렇게 확 웃으면서 환영해주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할 일만 하는 종업원들을 보면 우리는 참 차갑게 느낍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첫인상을 참 좋게 심어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이런 책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이 책 내용들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 중에 한 군데가 이 저자가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성공, 그 다음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그 삶을 자세하게 연구한 다음에 그가 몇 가지 원리를 찾아냈어요. 뭐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뭐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소설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사세요. 남들처럼 살지 말고 나처럼 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나는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청년은 원하는 것을 왜 알아야 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과 창조하고 싶은 것이 합일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삶을 구성하는 사람들, 장소들, 패턴들과 관계된 모든 문제들은 깡그리 있고 되고 싶고 만들어내고 싶은 것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모든 개혁가들이 성취하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 배우자가 기대하는 인생, 또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 그거에 자꾸 맞추어 살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내가 아주 멋지게 보이는 방탄소년단, BTS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렇게 남들을 부러워하고 또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응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준 올바른 길, 지혜롭고 안전하다고 말해준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삶도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선택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도 있어요. 문제점이 뭔가? 그의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인생 끝에서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 그리고 선한 삶이었다. 라고 평가를 누가 내릴 것인가? 나 자신의 평가보다 또 가족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울질, 이것을 의식하며 살 때 지혜로운 삶,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약 76억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멈추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삶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나 원하지 않지만 마스크를 쓰고 자기의 건강도 돌보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여행 다니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들을 또 법적인 규제들을 다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제한적인 선택과 자유 속에서 나는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까, 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들보다 더 힘든 환경 속에서 아주 빛나는 삶을 살았던 청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니엘서를 12주 동안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강해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다니엘서가 끝나면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희망인 교회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두 권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 가운데 자, 다니엘과 환관장 사이에 갈등이 먼저 보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우선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10대 소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국권을 상실하고 언어도 다 뺏기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 또 새로 다 발급받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라 언어 우리 한국말도 쓰지 못하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마치 홍콩처럼 필요한 인재들만 소수 뽑아가지고 공무원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 가서 외국인의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의 얼굴 표정이 자기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밝았다는 사실이에요. 얼굴이 환하고 표정이 아주 밝았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포항에 살던 친구가 저희 학교로 서울에 있는 저희 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온통 도대체 어떤 녀석이 왔을까? 첫인상부터 봤죠. 그 전학 온 친구는 살이 좀 뚱뚱하는데 게을러 보였는데 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드럼 치는 걸 참 좋아한다고.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업소에 가서 드럼을 친다고. 우리가 그 얘기 듣고 와 멋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외국인이었지만 소수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표정이 너무너무 밝았어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데도 훨씬 더 표정이 밝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는 일이 힘들고 또 몸이 피곤하지만 나는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를 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지금 요즘 굉장히 힘들 텐데 어쩜 저렇게 얼굴에 그늘이 없고 저렇게 표정이 밝고 희망차고 활기가 넘칠까?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을 겪었을 때도 움츠려들지 않고 막 인상을 찌그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절대적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표정이 그늘지거나 구김살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옷을 빨고 나면 이 양복 바지를 다리미로 쫙 다리면 와이셔츠가 주름이 쫙 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무의식 세계, 내 의식 세계에 어두운 그늘을 몰아내시고 빛의 자녀다운 밝은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래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밝을 수가 있었나?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열흘 동안 시험, 테스트를 했죠. 그랬죠? 그 테스트의 결과 그 또래 친구들보다 타 민족 아이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밝고 얼굴에 윤기가 잘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표정이 밝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큐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 그러면 몇 시에 할 것인가? 한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좋은 뜻을 품은 사람에게는 그 표정이 밝고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늘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가책도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바벨로니아 왕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이 주는 월급과 바빌로니아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빌로니아 왕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바벨로니아 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권력을 쥐고 흔드시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 또 모든 심판을 최종 결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최정상에 있는 왕들이 꿈을 꾸면서 번민에 빠지고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이 우주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도 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들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왕이 수많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들어본 결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어떤 교수보다
어떤 전문가보다 어떤 과학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신비한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냈지만 점수가 모자라서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합격자 대기 명단에 간신히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학과에 제일 꼴찌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우리 학과 학생들 중에 꼴찌로 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부끄러웠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합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꼴찌로 부끄럽게 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심을 모아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생의 마음에 세 가지를 결심하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내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 가장 먼저 등교해서 기도로 이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겠다. 이 캠퍼스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맞춰서 등교하지만 나는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로 이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졌어요. 두 번째, 강의실이 있으면 자기는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집례해도요, 예배실 앞자리에 앉는 분하고 맨 뒤에 앉는 분은 설교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 고3 때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앞에 앉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은 중간이나 다 뒤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간 애들은 대부분 앞에 앉았어요. 60명 가운데 약 20명 정도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갔어요. 아무튼 그럼 왜 이 학생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싸움은 집중력 싸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세 번째 결심은 빈 강의 시간이 많은데 빈 강의 시간에는 주로 도서관에서 지내겠다. 시간 관리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꼴찌로 입학했던 이 학생이 첫째, 누구보다 먼저 등교해서 기도로 캠퍼스 생활을 시작한다. 두 번째,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는다. 세 번째, 빈 강의 시간에는 주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겠다. 이 세 가지를 결심한 이 청년은 비교적 잘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 대학을 어떻게 졸업했겠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지요. 시작은 부끄러웠지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은 좋은 결심을 하게 해주셨고 이 결심을 생활에서 지킨 이 청년은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올해는 내가 뱃살을 뺄 거야. 올해는 내가 피트니스를 일주일에 3번 다닐 거야. 별의별 결심들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그리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결심한 것을 소박하게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100명의 신입사원들이 있을 때 우선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 막 갈등, 내면의 갈등이 심각한 사람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끝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멋있게 부활이라고 하는 역전승을 보여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꿈과 비전도 보여주십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비전 앤 드림.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과 비전을, 꿈과 비전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그 꿈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순종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페더럴 웨이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 건강이 남아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은 혈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이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마스크를 쓰며 사람들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꿈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